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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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인데 아주 우울하죠. 교회도 못 오고 서로 보지도 못하고 힘겨운 날입니다. 하나씩 되기를 빕니다. 스물일곱. 이게 성경 공부를 하면 한 200명씩 모여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면 한 1000명씩 조회수가 올라가고. 순서를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겠죠. 그게 기대만 하면 안 되고 예배를 퍼나르세요. 온라인 예배 전도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되었음을 지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참 황망하기 그지없는 1년이었습니다. 뭘 했는가 싶기도 하고 손에는 아무것도 없이 뼈만 남은 빈 생선을 끌고 왔던 그 상태하고 노인네의 슬픔도 기억나고 황한 겨울나무 가지 같은 그런 모습만 보여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으로 이끄실 것을 믿고 새로운 한 해를 기약합니다. 은혜 주시고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BBC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연말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지 않는 속에서 발견하게 하는 귀한 다니엘서를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됐나요? 네,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주 에스겔서에 대한 성경 질문들 검토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눌 성경 질문지 30번 에스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지 4번이 이제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 본 그 생물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사람, 소, 사자 그 4가지의 이름을 많이 적어주셨는데 제가 그룹 10장 15절에 보시면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다. 그래서 그 생물들이 그룹이라는 것이고 그 그룹들의 얼굴의 모양이 이제 사람, 독수리, 사자, 소 이 얼굴의 모양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들의 이름을 그룹이라고 이제 제가 적어드렸고요. 그리고 12번 질문이 34장 21절이 무슨 뜻인지 적어보세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12번. 이게 이제 20절 말씀에 보면 살진 양과 파리한 양 뭐 이렇게 나오고 뒤에 21절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살진 양이 부유한 사람들, 부유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부유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21절의 말씀은 부유한 그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이제 이렇게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못되게 구는 모습들이 이제 묘사된 말씀이다. 34장 21절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4번이 에스겔 일행이 포로로 잡혀온 시기와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된 시기의 차이는 얼마인가요? 그래서 11년 이렇게 많이 적어 주셨는데 약 12년으로 그 에스겔서 33장 21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회째 12달 5째 날에 이제 그 함락되었다라고 이제 그 사람이 도망쳐 온 사람이 전해 주었던 그 말씀이 적혀져서 이 말씀을 근거로 저희가 12년으로 제가 적어서 이해해 드렸습니다. 이 외에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네. 있으시면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네, 다니엘서는 먼저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이런 뜻인데요. 뭐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다니엘서는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 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경, 우리 지금 개신교 주류 신학에서는 이게 다 예언서로 분류가 되고 또 그렇게 공부를 하죠. 근데 히브리 원래 성경 로마리로 묶음으로 나왔을 때 그 히브리 원래 성경에는 이게 예언서가 아니고요. 지혜서로 되어 있습니다. 성문서.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니엘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를 보는 그러니까 예언 문서로 보는 게 아니고 지혜 문서로 봤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다니엘이 활동했던 거에 대한 내용들도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목적이 다니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언제 잡혀갔나? 다니엘은 실제로 그 포로 1차 포로가 될 때 잡혀가서 포로기 전 기간에 바벨론에서 살았고 그리고 다니엘서에 기초하면 고레스 왕 그러니까 해방을 지킨 왕 그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이제 살았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혀간 것이 한 16세 정도라고 보면 대략 그 538년 9년 요 무렵까지 살았다고 보니까 80여 세는 최소한 살았을 거다. 그것은 굉장히 장수한 케이스죠. 그런 사항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다시 또 한 번 말씀드리면 그 다니엘이 지혜 문서로 계시록 일종의 묵시록에 해당되는 것이 쓰여진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냥 환상 같은 데 보면요. 그 무슨 헬라 제국이 나오고 또 시리아 제국이 나오고 이런 과정은 굉장히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반면에 오히려 다니엘 시대 때의 기술은 굉장히 허술해요. 역사적으로 잘 안 맞고. 그러니까 당장 이제 다니엘 1장에 그 여호야김 3년에 느부갓네살이 1차 예루살렘을 침공했다. 실제로 1차 예루살렘 침공은 여호야김이 죽은 이후에 여호야김 때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1차 포로가 597년, 2차가 완전히 망했을 때가 587년 BC죠. 그렇게 되는 건데 이미 이런 거에서부터 이제 시스템이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 이 넬서 저자에 의하면 그런 면들을 이제 감안하시고 이걸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워낙 출중하니까 이 다니엘에 대한 전기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유명했을 것 같아요. 역사적인 사실 면에서는 많이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언제 잡혀갔느냐? 1차 예루살렘 침공 597년 BC에 잡혀갔다.
유명한 그의 세 청년들하고 같이 잡혀갔죠. 워낙이 출중했기 때문에 다니엘도 그랬고 세 친구도 그렇고 전부 다가 그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어서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탐을 냈던 친구들 같습니다.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바벨론의 인재로 키우겠는가 이런 거를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했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다니엘이 16세에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거의 전 과정을 함께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 왕들이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요 내왕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앞에 뭐 벨사살 아버지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 다니엘서에 기록된 왕들은 요 내왕이다. 그 고레스는 실제로 페르시아 왕이죠. 요렇게 이제 굉장히 오랜 시기를 활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니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사실은 창시계 명한 이름입니다. 바벨론에서 받은 이름이죠. 우리는 다니엘만 이제 히브리의 이름으로 알고 나머지는 다 바벨론식 이름으로 더 익숙하게 알아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외우죠. 실제로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제 이 네 명의 친구가 같이 간 겁니다.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이신가? 야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런 뜻인데 바벨론에서 창치개명을 했는데 그 이름은 벨사살. 벨은 이게 바벨 할 때 벨은 바벨론의 신입니다. 신이죠. 그러니까 벨이 그를 지키신다. 사드락은 아코라고 하는 것도 바벨론의 중요한 신의 이름입니다. 메삭은 누가 아코인가? 비슷하게 만드셨죠. 아벳느고는 나부스를 섬기는 자, 나부스가 도우친다. 비슷하게 이제 창시 개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창시 개명할 때 보면 일본 사람들이 거의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밭에서 일하고 있으면 전중, 다나카 이렇게 지었고 나무 옆에 있으면 뭐 몽령해서 이렇게 짓고 뭐 아주 저급한 애들이 이름을 그렇게 짓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활동 시기는 포로기 전 시기였다. 포로기의 활동을 한 세 중요한 예언자를 아시죠? 다니엘, 에스겔, 그다음에 제2이사야. 이게 전부 다 포로 기간에서 좀 활동을 했던 예언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무슨 그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제2이사야나 이런 예언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아주 훌륭한 학생이었죠. 그러면서 제사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로 완벽한 평신도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재능이나 신앙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정치가로 빠져들어갔던 아주 좋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사람인데 요셉과 비교해서 굉장히 요셉과 더불어서 아주 평신도의 전형적인 모델로 볼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저도 외국에 유학 가는 친구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는 다니엘과 요셉 같은 그런 삶의 길을 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하는데 중요한 우리들의 모델이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 우리 이동건 권사님 영어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과 같은 행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옵니다. 다니엘을 지혜문학으로 그러니까 예언서가 아니고 지혜문학으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구약에 있는 계시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다니엘 자체는 흘러내려오던 구전되던 이야기를 그냥 모아서 쓴 거고요. 실제로 이 이야기는 하시dim, 바리새인의 원조격이 되는 하시dim들, 이게 이제 시리아의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아주 폭군에 저항하는 신앙운동이 생겨났는데 그 하시딤 운동을 하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느부갓네살처럼 죽을 거다, 사라질 거다. 그러니까 우리 박해를 이기자. 뭐 이렇게 목적을 갖고 썼던 거예요. 아주 요한계시록하고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완전히 그 뭐 아주 동물들의 세계를 보는 듯한 그런 그 동물들, 뭐 바닷속의 짐승들 이런 거 나오지만 사실은 이게 네로 황제를 지칭한 거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암호와 또 다양한 코드와 역사적인 인물을 은유해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자라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언서라기보다는 묵시록이다. 그 개념을 아시겠죠?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고 배우고 하는 게 아니고 다니엘을 통해서 당대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신앙적인 어려움들을 이겨내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견해를 기본적으로 하고 그럼에도 다니엘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니엘을 우리는 예언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구조는 딱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6장까지 또 나머지 6장까지 그리고 이게 세피진트라고 하는 70인역 히랍어로 번역될 때는 13장 14장도 있더라고요. 그 13장 14장 이야기는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더 심각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시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6장은 다니엘의 삶입니다. 그리고 뒤에 6장은 다니엘이 본 환상을 적었어요.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를 억압하고 박해하는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가 곧 멸망하고 새로운 역사가 올 거다. 그걸 이제 역사적으로 쫙 그 암호를 써서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1장 1절을 써놨는데 벨사살이 바벨론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은 잠자리에서 꿈을 꾸면서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고 그 꿈을 꿔봤다. 제가 적은 내용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이제 앞에 다니엘의 삶에서는 뭐 역시 꿈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다니엘이 직접 꾼 꿈이 아니죠. 다 왕들이 꾼 꿈, 환상 이것들을 해석해 주는 게 이제 됩니다. 이런 얼개의 그림을 갖고서 한번 다니엘의 삶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이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겪었던 시험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 시험의 하나죠. 그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론의 언어,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음식과 포도주를 가지고 바벨론의 인재로 길러내겠다. 근데 워낙 귀족 자제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총명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궁을 위해 봉사하는 인재로 교육하겠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유태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돈의 뭐 민첩한 이런 것들은 다 소문이 나 있었던 것 같아요. 다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벨론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걸로 하겠는가 그런 욕심을 가졌겠죠. 그래서 이제 가르쳤는데 다니엘이 열흘 동안 우리를 한번 시험해봐.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바벨론 음식 안 먹어도 되고 고기 안 먹어도 되고 포도주 안 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주신 채식을 하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실제로 10일간 한번 시험을 해보지라. 그래서 그 바벨론 청년들은 바벨론 음식을 먹고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자기네들에게는 채식을 주어서 먹고 그 다음에 물만 마시게 하고 그러고 나서 딱 열흘이 지난 다음에 봤더니 어떻게 됐냐 하면 20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대하고 채식을 줍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실력을 키우고 정치는 온전히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제 바벨론에 정착하는 게 이제 처음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거였어요. 이제 배경이 뭐냐면 느부갓네살 이놈도 아주 웃기는 놈인데 자기가 꿈을 꿨는데 뭐 꿈이라는 게 다 아침에 일어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꿈을 신하들한테 생각해내라 뭔지. 그래서 아마 4살인가 4살짜리 투정 같은 그런 이제 이걸 하는데
갈대아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이 그 제발 그 왕이 조금만 힌트라도 주시면 우리가 알아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뭐 도무지 기억나지 않아서 해줄 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예 너희들을 쪼개버리겠다. 뭐 이제 이런 협박까지 막 하고 그러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해결합니다. 다니엘의 해결 방식이 뭐냐면 2장 27절부터 30절까지 여기 있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해결을 했냐? 다니엘은 일단 그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했고,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속에 보이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알려주셔서 그 비밀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전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안 된다 이거죠. 다른 사람들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 진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지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하면서 쭉 알려주는 거죠. 이제 이 시험 그 꿈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큰 신상 하나를 보았는데 그 신상이 너무 찬란하고 너무 크고 심이 두렵게 생겼는데 머리는 순금으로 돼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돼 있고 종아리와 발 일부는 쇠로 돼 있고 발은 갈라져 있는데 그 분리가 돼 있다. 발이 갈라져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이 신장의 쇠와 진흙의 발을 부서뜨렸다. 이제 이런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꿈을 이제 해석을 해주는데 그게 이제 여기 제가 그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요대로입니다. 순금은 바벨론, 은은 메대, 는 페르시아, 그리고 쇠는 헬라, 그리고 발이 분리됐다라고 하는 건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이후에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메시아 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정확하게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자들 이것을 쭉 그 정리한 그런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해주어서 일단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가서는 불가마 시험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6규빗이라 그리고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누구든지 이 신상 앞에 절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여기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응하지 않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시험 장면은 우리가 봐야 될 텐데. 이게 크기를 봤더니요. 높이가 60규빗이라 1규빗이 한 45cm, 그냥 편의상 50cm로 잡으면 60규빗이면 30m 아닙니까? 30m면 몇 층 되려나? 10층 되겠죠? 한 층에 3m 정도 되니까. 10층 되는 그런 거에 이 팔을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너비는 6규빗이라 3m 정도 되는데 굉장히 길고 좁은 그러한 그 신상을 세웠다 이런 건데 이거에 필적할 만한 것이 브라질의 아주 유명한 리우에 있는 예수님 상입니다. 그 뭐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펼치고 있는 이게 보니까 높이가 30m로 거의 비슷한 그리고 양팔 길이는 이게 온 세계를 품어 안을 듯이 하기 때문에 너비가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28m 되고 전신을 납석으로 만들었고 무게가 무려 1145톤이다. 어마어마한 그 신상이죠. 거의 그거에 준하게 무려 이게 30년 전에 이런 신상을 바벨론에서 만들었다. 이제 그 앞에 그
두 번째 시험에서 이제 이 고대 근동의 그 고대 근동을 차지했던 그 지배 세력들의 이 판도 변화를 제가 지도를 구해 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하는 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등장한 것이 이 밑에 있는 바벨론이죠. 바벨론. 아수르가 1번, 바벨론이 2번, 그다음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누르고 나왔죠. 이 위치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페르시아가 누구한테 망하냐 하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한테 망합니다. 이쪽으로 이제 판도가 옮겨가서 이 그리스가 이쪽 이스라엘 이쪽까지를 통째로 다 차지하죠. 알렉산더 대왕은 33살을 살았는데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쪽에서 동진했죠. 동진해서 이렇게 쭉 가서 거의 인도까지 갔다고 그래요. 인도까지 가서는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막 목을 놓아서 통곡을 했대요. 왜 우냐 봤더니 더 이상 이제 정복할 땅이 없다. 뭐 다 이루었다 이런 거죠. 그렇게 교만을 떨긴 2년 뒤에 죽었어요. 예수님하고 같은 나이에 죽었는데. 그가 죽고 나서 이제 이게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프톨레미 왕조하고 셀루커스 왕조가 나와서 프톨레미는 애굽을 차지하고 프톨레미고요. 이쪽 이스라엘 북쪽 이쪽을 셀루커스가 차지하고 이게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땅이고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뭐 이렇게 했는데 네 개로 분리됐는데 프톨레미가 두 개 차지하고 셀루커스가 두 개 차지해서 이렇게 힘의 균형을 이루었는데 우리가 앞으로 볼 거는 이 셀루커스 왕조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결국 이 사람들이 지배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거고 이 셀루커스 왕조가 끝나면서 이제 로마의 지배시대가 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60년 전에 로마의 공식적인 식민지로 이스라엘이 바뀝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불가마 시험은 모든 사람이 다 잘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부했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첫 번째 시험을 칠 때도 굉장히 당돌했지만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불가마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이 용광로에다가. 근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장 17절 18절 이건 너무나도 중요해서 이건 꼭 우리가 외워도 좋을 것 같아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완전히 요즘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는 히브리서의 그 믿음의 장에서 보는 그 이야기죠. 약속은 받았으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믿음의 조상들이었는데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설령 이 풀무불에서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백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들어갔는데 화가 나서 그냥 7배를 더 올려라. 그러니까 7배라고 하는 게 사실 이 느부갓네살의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안티오코스 4세의 박해가 7배, 다른 모든 것의 7배라 그러니까 완벽한 숫자죠. 그러니까 더 가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박해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이걸 이제 알려주는 게 이 7배나 영광로를 뜨겁게 하라 이 말이 됩니다. 그렇게 넣었는데 정녕 그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영광로 앞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죽는데 이 세 친구들은 머리털 하나 안 다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옷에 그을른 냄새조차도 안 났다. 이게 하나님의 돌보침이죠. 완벽하게 돌보침인데 그리고 심지어 그 풀무불 안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 전혀 타지 않고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게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이렇게 3명을 집어넣는데 왜 4명이나? 나는 신의 아들 같았다.
증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그 세 친구의 믿음의 고백 17절 18절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밟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이 세 친구들이 안 죽는 걸 보면서 불러내 가지고 28절 29절에서 대단히 엄청난 이방인의 왕으로 이런 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동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뭐 대단한 고백이죠. 이게 당대 세계를 접했던 이방인 왕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되면 저절로 그 전도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예입니다. 우리가 희미하게 살기 때문에 사실 전도의 열매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너같이 살면서 무슨 뭐 예수를 믿어봤자 너하고 나하고 별 차이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은 그렇고 5장에 가면 벨사살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벨사살 왕의 이야기가 중요하죠. 여기서도 이제 이 다니엘서의 저자는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것처럼 써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은 아버지는 뭐 느미부스인가 뭔가 하는 그런 또 다른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압축돼 있고 생략돼 있고 중요한 사실만을 알리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에 소홀했던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벨사살이 지금 뭔 짓을 했냐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성전의 귀한 성구들, 그릇들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와서 귀족들하고 왕후들하고 후궁들이 다 잔치를 벌여서 술을 마시고 이제 우상을 찬양하고 놀았는데 근데 이제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벽에다가 글씨를 막 쓰는데 왕은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봤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갑자기 얼마나 놀라고 떨었는지 몇백 다리가 막 달렸다면서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무리 봐도 이제 그 벨사살 왕들의 궁정의사들은 해석을 못하고 그러니까 다시 다니엘을 불렀던 거죠.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을 하라고 그랬더니 다니엘이 알려줍니다. 그 알려준 내용이 뭐냐면 벽에 쓴 글씨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그 성경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채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데겔은 겨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에레스는 나뉘어졌다.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또 다른 해설을 보면 이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전부 다 화폐의 단위라는 거예요. 메네라고 하는 거는 미나라고 하는 좀 큰 돈이고 그다음에 데겔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아는 세겔의 변형이다 이렇게 하고 우바르신은 2분의 1 그러니까 바르신 우가 아마 접속사 같아요. 바르신이라고 하는 게 2분의 1 세겔이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채었다 저울 달았다 나뉘었다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돈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10,000원짜리가 100원이 되고 100원짜리가 1원이 되는 이런 역사가 너 앞에 펼쳐질 거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가 지금 이러고 그 왕권을 자랑하고 그렇게 막 즐기고 마시고 놀지만 결국 너 얼마 안 남았다. 금방 1원짜리가 돼서 그냥 너네 왕국이 나눠지게 될 거다. 그거와는
그것을 이제 예언을 맞춰줍니다. 다니엘도 대단하죠. 이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언이라고 그래도 이런 걸 할 수 있겠어요. 곧바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궁중 예언자는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아주 그냥 들은 대로 그냥 했다. 그랬더니 곧바로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쓰는 이유가 뭔지는 다 아시죠? 지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메네 디겔 우바라친 된단 말이죠. 아무리 지금 커도 곧바로 일원이 된다. 그리고 오늘 밤에 죽을 거다. 막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 암호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의 이야기는 사자굴의 다니엘입니다. 사자굴의 다니엘은 사실은 이게 다리오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메대의 다리오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거의 그 바벨론의 거의 끝자락에 있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나이가 이때 거의 한 80은 됐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죠.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갔던 그 젊은이들만 생각하고 다니엘도 그렇게 들어갔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리오 왕이 전국을 120 도로 나누고 그 120도에 각각 지방장관을 임명하고서 그 지방장관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총리를 세우는데 중에 한 명의 총리를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 다니엘을 임명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바벨론 사람들이 싫어했겠습니까? 시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기한 이유가 이 사람은 왕을 섬기는 대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데 왕이 자꾸 왜 다니엘을 시켜서 우리를 다스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다니엘을 범인으로 체포할 함정을 만들죠. 그 함정을 만드는 게 뭐냐면 오늘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만드는 조서를 내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다리오는 다니엘이 그런 거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이제 도장을 찍었던 거예요. 나중에 찍고 나서 굉장히 후회를 하죠. 다니엘은 절대로 굽힐 사람이고 하나님을 선하고 그러니까 왕은 이 다니엘이 어떻게든 안 죽게 하려고 뭐 애를 써보지만 어쩔 수 없이 도저히 방법을 찾지 못하고 결국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고 사자굴의 입구를 이제 봉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 이거 뭐 다니엘이 경험했던 일이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를 기록했던 거는 분명하죠. 풀무불 아니라 사자를 통해서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돌보신다. 절대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우리를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아주 상징적인 그러한 것들로 했고 여기서도 역시 다리오 왕이 6장 26, 27절에서 거의 느부갓네살의 아까 그 고백에 준하는 그런 하나님 고백을 합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지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대표 기도에 인용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 고백을 이방인의 왕이 했으니까요. 이게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죠. 이런 기본적인 그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지켰더니 세 친구도 하나님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다 보호하셨더라라고 하는 이 그 당대의 박해 아래 시달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믿음 잃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에게 살 길이 생긴다 하는 것을 들려주는 그 메시지가 강한 거고요. 7장 이하부터는 다니엘이 본 환상이고 이건 주로 국제 정세에 대한 다니엘의
일종의 그 당시 사람들이 다니엘을 본 환상을 통해서 해석한 국제정사의 변화, 특별히 시리아의 이 안티오코스 황제가 망할 거다. 이걸 이제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죠. 여기 다시 한번 썼습니다. 이 다니엘서 기록 배경 이해를 하라. 다니엘의 기록이 아니고 다니엘에 관한 기록이다. 다니엘 사후 400년, 요 연도가 중요합니다. BC 167에서 164년경의 암흑시대, 굉장한 암흑시대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 일명 에피파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게 주현절을 에피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셨다. 이거 뭐 황제가 나타나 이런 식으로 자기 별명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의 탄압 시기가 굉장히 암흑시기였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그 말라기 선지자 이래부터 세례 요한까지 근 400년 되거든요. 이때를 예언자가 없던 시기라고 해서 친구의 종강기의 암흑기라고 부르는데 그 한복판에 있던 것이 바로 이 안티오코스 4세의 탄압의 과정입니다. 이 탄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항 세력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따르자. 이러면서 나온 것이 바로 하시딤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됩니다. 하시딤 운동이 굉장히 중요했고, 근데 여기 하시딤도 이제 뭐 그 사람들 무장투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이기는 건데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그룹이 마카베오 그 집안이에요. 마카비 집안인데 이 마카비 집안이 결국에는 무장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걸 다 몰아치고 자기네 왕조를 세웁니다. 이게 마카비 왕조인데 그래서 이 마카비들이 셀리코스 왕조를 완전히 다 정복하고 몰아내고 한 것이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께서 물 가져와라 뭐 이렇게 해서 하던 그 수전절이라는 게 뭐냐면 성전을 수리했다 하는 절기거든요. 이 수전절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지키는 성탄절 무렵에 지키는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거 완전히 탄압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와 민족성을 회복한 그런 시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탄절을 안 지키는 대신에 성탄절의 하누카 절기를 지키면서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걸 굉장히 안 좋아해요. 해피 하누카를 온 세상 사람들이 외쳐야 되는데 그거는 안 되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차라리 없애자. 그래서 해피 할러데이즈 뭐 이런 구호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백화점에다 갖다 걸고 또 아니면 자기네 자본 이용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쓰면 우리 그돈 해가면서 백화점마다 다 해피 할러데이즈 이런 걸로 다 구호가 바뀌는데 대단하게도 우리들의 아주 위대한 트럼프 대통령께서 내가 미국의 메리 크리스마스를 다시 되찾겠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많이 회복됐는데 이제 쫓겨나게 생겼으니 그것도 또 어려워지네요. 이런 배경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7장에는 4마리의 짐승과 인자 같은 이에 대한 환상. 이 앞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 그 신상의 꿈, 그거하고 거의 개를 같이 해나갑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비유만 바뀌는 거죠. 지금 4대 강국은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이 4개. 이거 이제 기억하시죠. 아수르는 그 앞에 있었고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바사라는 게 페르시아를 말하고요. 이 4나라가 있고 헬라가 갈라지면서 셀류커스와 프톨레미라고 하는 왕조가 이제 분립이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 4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제국이 갈라졌다는 이야기인데 셀류커스 왕조에 왕이 10명이 있었는데 마지막 4번째 짐승에 보면 뿔이 10개 달렸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셀류커스 왕조의 열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당시 사람들은 이게 마지막 짐승에 뿔이 10개 있다. 그럼 그게 뭔 이야기인지 다 알았던 거예요. 마치 요한계시록에 뭐 용이 어떻게 있고 뭐 누가 싸우고 어떻게 되면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게 굳이 누구누구라고 이야기를 안 해도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 네로를 말하는 거 이걸 다 알았던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 이
뿔 중에 한 작은 뿔 있는 게 그게 에피파네스를 가리킨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7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고요. 8장에 가면 2개의 뿔을 가진 순양과 웹뿔 순념소의 환상이 나옵니다. 2개의 뿔을 가진 순양은 이 2개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것을 한꺼번에 지칭하는 그런 것이고, 웹뿔 순념소는 이 한 뿔을 가지고 이 두 제국을 한꺼번에 무너뜨린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거죠. 순념소의 웹뿔, 웹뿔이 알렉산더고 순념소가 이제 헬라 제국이 되는 거겠죠. 그런 이야기들. 이게 국제 정세로 보면 당연히 굉장히 맞는 이야기가, 아주 정확한 기록이에요. 오히려 다니엘에 대한 기록이 막 헷갈렸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9장에 가면 70주간에 대한 비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70년을 다니엘이 묵상하고 이제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의 70년 이걸 우리가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의 70년 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제 70주간으로 묘사가 되면서, 근데 이게 포로기 70년을 말하는 것인과 동시에 이게 요즘 많은 분들이 신약하고 연결지어서 이제 해석을 할 때 이게 70일이잖아요. 70주간이니까. 그러니까 7일에 62일에 이후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진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거를 재미있어요. 재미있는데 뭔 이야기냐 하면 7일에 62일에 이것을 7로 곱하고 그걸 횟수로 하면 483년이 나온다는 거죠. 483년이 나오면 BC 457년 이때 이 지점부터 해서 483년을 하면 AD 26년, 이게 뭡니까? 거의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 무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무렵에 해당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때 다니엘의 그 시점에서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이 됐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주장하는데, 이건 뭐 재미있는 해석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바뀌었느냐 하는 점은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을 바라보면서 이거를 묵상하는 다니엘의 태도예요.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가브리엘이 해석해주고, 그러니까 다니엘의 모든 환상을 풀어가는 기본적인 코드는 다 기도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볼 때 이게 전부 다 나오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늘 대답해 주셨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일정한 보호의 장치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게 다니엘서가 갖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제 뭐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 뭐 등등이 있지만 비슷한 내용입니다. 국정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12장에 나타난 예언입니다. 12장 일단 12장에서 중요한 거는 다니엘 구약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유일한 구절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2절에 보면 1, 2절을 같이 봅시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느냐 하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세 부류가 지금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첫 번째는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 하나님의 생명책이겠죠. 두 번째는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가 뭘까? 뭐 생각을 해보면 자문의 말씀도 떠오르죠. 여호와를 경외하느니 뭐 그렇게 될 테고, 또 마지막으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거 뭐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니엘서는 영생을 얻는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들려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12장에서도 계속해서 환상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우상의 몸 나오고요. 그다음에 높은 나무 나오고 벽에 쓴 글씨 나오고 네 동물 나오고 순양 순염소 지금까지 이제 그 나오는 모든 환상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전부 다 괴물이잖아요. 다 괴물이고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인데 이게 지금까지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모든 환상의 것들은 엄청난 위력으로 사람에게 다가오지만 그건 때로는 권력의 힘일 수도 있겠고 아마 베네스를 상징한다면 권력이 되겠고 기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연약함을 상징하면 이게 무슨 사단의 역사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무엇든 간에 큰 신상이든 아니면 벽에 쓰는 글씨든 사나운 짐승 모양을 하고 있든 웹불을 가졌든 열불을 가졌든 뭐 어떤 경우든 결국은 다니엘서에서는 다 무너져요. 다 쓰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무리 무서워 보여도 절대로 겁낼 필요가 없다. 그냥 오늘 아침 당장 누굽니까 벨사살 왕 같은 경우에도 그 술자리 버리고 막 놀고 있다가 네네네네 데겔 우바르친 글자 하나 보고 그거면 그냥 죽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나라임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박해를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다니엘서를 기록한 하시dim들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금은 안 봤습니다만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라고 하는 세월 이런 것들이 3년 반을 그렇게 표현을 못한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을 못한 건데 이게 뭐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포갑 정치를 펼쳤던 그 시간이 바로 3년 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니엘서를 구성하는 중요한 내용이 됐다. 시대를 막론하고 이게 뭐 다니엘서 느부갓네살 시대든 아니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의지해야 된다.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잔인하고 무섭게 생기고 어마어마한 박해를 7배나 가하는 그런 정말로 견디기 힘든 박해를 하더라도 그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자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사자들의 입도 막고 그 타는 풀무불도 꼼짝을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존재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고 이 길을 포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가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게 예언서로는 지혜 문학이든 뭐든 간에 그렇게 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삶은 현실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국을 무너뜨리시는 역사를 보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쫓아간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의 삶에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다니엘이 사실은 왕을 4명을 거치고 그 왕도 나라가 다른 왕들이 몇 개 되잖아요.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메데 이렇게까지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충신은 불사이익이니라.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못한다. 뭐 이런 우리 동양의 정몽주가 했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만 다니엘이 그렇게 보면 아주 기회주의적으로 권력자에게 잘 붙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수립하는 새 질서를 다니엘이 믿음으로 미리 간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을 지켰더니 사자를 막으시고 그래서 이방인 황제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고 이게 현실을 피해서 기회주의적으로 살아남은 것이 아니고 현실에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이루어낸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이고 이게 어렵더라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분별하시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결국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다른 예언서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죠. 다른 예언서는 민족을 향해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그 시를 통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다니엘의 이야기, 친구들의 이야기가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만한 믿음이 사실은 없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1세의 그 무지막지한 탄압의 시대를 이기는 그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의 케이스로 다니엘이 채택이 됐다. 그렇게 보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다니엘에 대한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1월 첫 주도 그냥 하겠습니다. 내면 시기에 뭐 따로 뭐 한 것도 없고, 그래서 일단 33강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호세아서를 읽고요. 저희들이 왜 이렇게 TBC를 할 수밖에 없냐 하면, 사실은 당회를 하면서 새로 임원들이 구성이 되면 새 임원들에 대한 교육과 헌신 예배가 이제 1월 달에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회를 12월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적인에 열기는 열지만 그때 뒤에 예배가 있어서 뭘 복잡하게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정상에 12월 달에 또 당회를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일단 예외를 하고 곧바로 정회를 하고 1월 달로 넘겨서 셋째 주 구역회 하는 정도에 다시 모여서 임원 개선 등등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 때문에 1월 달에는 어쩔 수 없이 TBC 성경 공부를 하면서 2월부터 이제 그 임원 교육과 헌신 예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호세아 예언자를 같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역사로 따지면 호세아는 사실은 굉장히 앞에 했어야 되는 건데 성경의 순서를 우리가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함께 다니엘서를 통해서 감흥을 나누실 분 있으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제가 강의를 잘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재밌는 성경이죠. 네, 아주 재밌는 성경입니다. 다니엘의 경험과 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자, 다니엘서 보시고 느끼신 소감들 있으실까요? 송년주일에 다 주무시나? 저는 그 음식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왕의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던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그게 뭐 근데 어떤 제사 음식인지 어떤 건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기본적으로요. 네네. 그 바벨론의 신이 뭐 여러 개 중에 벨도 있고 또 아까 뭐 했습니까? 아코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아주 핵심적인 신 중에 하나는 고대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요한 신이 말두기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그 왕궁의 음식은 대부분 거기 신전에 제사 지내고 그다음에 나눠 먹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제기를 하셨습니다. 단순히 바벨론에서 났기 때문에 안 먹었다. 뭐 채소는 바벨론 채소 아닌가요? 그 유대에서 공수해 갈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고기와 술은 전부 다 제사 지내고 온 음식이었기 때문에 거부했던 이런 이슈를 이루죠. 아, 근데 목사님,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진 않죠. 그렇게 돼 있지는 않죠. 근데 채소는 네. 아니 그래서 저는 그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제출한 것 중에 그 같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네, 왜 그래서 옛날에 저는 이제 그 율법에 따라서 만든 음식이 아니니까 그
고기 음식은. 그러니까 코셔, 유대인들은 코셔가 코셔푸드만 먹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니니까 안 먹었을 것이다. 그렇게 답을 썼거든요. 예, 그렇게도 뭐 그때 코셔 하여튼 성서의 주석서들은 대부분 마르둑 신전에 바쳤던 거를 왕이 먹었다. 이제 이렇게 네. 해석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게 왜냐하면 채식은 했다 이거죠. 완전히 굶은 게 아니고 그 왜 그 백이숙제 성산문이 백이숙제를 하나면서 지은 시조가 있잖아요. 휴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 놓라. 채미도 뭐라고 그랬더라? 줄여 죽은 진들 채미도 하는 것과. 그러니까 차라리 굶어 죽고 말지 그 땅에서 거부하면서 고사리를 뜯어 먹었냐. 나 같으면 그냥 안 먹고 죽는다. 뭐 이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생각하면 다니엘도 사실은 바벨론에서 나는 일체의 음식을 거부했다면 채소도 거부를 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채소는 거부 안 하고 고기하고 술을 거부했다. 와인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지금 그 율법에 어긋나는 음식이다라고 하는 규정과 더불어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 드려진 제사 음식이었다라고 하는 점 두 가지가 거의 동시에 충족하는 대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그게 저희가 이렇게 그 음식에 대해 우리가 향수를 가장 많이 느끼는 거 음식이잖아요. 이게 외국에 나가 있거나 그랬을 때 음식에 대한 거에 대해서 향수를 많이 느끼고 또 음식이라는 거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문화적인 침투가 가장 이렇게 서서히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네, 한번 여쭤보고. 근데 뭐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음식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주신 음식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제사 드려지지 않은 음식 이런 게 이제 뭐 이렇게 성지순례 가서 자리에 앉을 때마다 김치통 꺼내고 고추장 꺼내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었을 거다. 근데 16, 17의 소년들이 하기에는 너무 얼마나 그러니까 이 신앙교육이 철저했으면 그런 아이들이 나올 수 있을까? 난 이게 우리 대학 입시 그 수험생 할 때마다 이 성경 본문 갖고 하긴 합니다만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뭐 유대인 전체의 교육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제안을 하고 그걸로 시험을 하고 뭐 하여튼 너무 감동적입니다. 궁금해서라도 먹어봤을 텐데. 오기라는 얘기가 있어 책에. 성경에? 그 해설집인가. 목사님, 네, 신순혁 하나는 목사님의 꺼야- 질문인데 네. 느부갓네살을 통해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이방인과 구원에 대해 알고 싶다라고 심순혁 집사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해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이방인과 구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느부갓네살 채팅창에 네, 있나 보죠. 채팅창에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고레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사야서에도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종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이 민족을 해방시킨다. 뭐 이제 이런 그러고 그 느부갓네살도 엄밀히 보면 이게 그 예언서를 쭉 보면 전부 다 유대 백성들이 이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근데 그 이방 민족을 분명히 심판의 도구로 쓰시기는 하는데
그 예언서의 특징이죠. 그 유대 민족은 범죄에서 재앙을 받지만 남은 자를 예비하시는 게 이제 하나님의 방식이고, 이방인들은 실제로 도구로는 사용하지만 이 구원으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의 도구로 이용받으니까 뭐 이게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맥락이다. 이걸 기억하시는 게 오히려 좋겠다. 당연히 유대가 타락했을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을 들어서 심판을 하셨고,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아수르를 들어서 이제 징계하셨고, 이런 그 들어 쓰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방인의 경우에는 구원으로 연결된 적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분명히 보는 거고,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속에서 타락했을 때는 남은 자 완벽하게 회복되고 모든 죄악에 대해서 갚음을 다 하고 난 그 남은 자에게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됐다.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물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들어서 쓰시면 구원까지도 하시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 아니었을까요? 근데 성경에는 이방인이 구원되는 역사는 최소한 구약의 역사에서는 보기가 어렵다.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 이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 직접 선포되기 시작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흥분했던 게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방인에게 구원이 선포가 되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방인과 나눠 가져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배척당한 그런 배경이 됐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신자 순혁 감사합니다가 이 말씀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잘 보시고요. 다니엘은 그런 몇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그랬죠. 다니엘의 삶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다니엘의 이야기가 이제 이용이 됐겠죠. 그 하시딤들에 의해서 뭐 다니엘의 꾸었던 꿈 이런 것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전달이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석해 가면서 박해를 이기는 믿음의 전형으로 다니엘이 등장을 했고, 한편으로 보면 이게 저는 그 우리 이제 아무나 이런 걸로 이제 판단하는 것은 문제지만, 이 하시림들이 당시에 박해를 이기기 위해서 국제 정세를 활용하고 그런 쪽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려고 했던 것들은 굉장히 진취적인 신앙의 자세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 집에 가서는 바리새인들이 너무 형식화되고 그 문자에 얽매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혼도 많이 났지만, 그래도 바리새인들이 갖는 이건 예수님도 인정을 하신 바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하시림 운동 같은 것들이 민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 말씀으로 살아나려고 하는 이런 대단히 훌륭한 본보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못 읽게 한 성경이 3가지 있었는데, 출애굽기, 다니엘, 요한계시록, 3가지는 못 읽게 했대. 예배 시간에 절대로 읽으면 안 되고, 읽으면 목사님을 잡아가서 취조하고 감방에서 놓고 이렇게 이에 갖는 파괴력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송년주일인데 아마 다니엘서를 통해서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개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코스 음식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수 없다. 그런 해방적인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방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잘 하시면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우리들 스스로가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거룩한 연말이 되시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요. 내일부터 다시 히브리서 묵상 또 목요일에 있는 송구영신 예배 이거 전부 다 우리들로서는 처음 가보는 길이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면서 지혜를 따내고 있지만 아마 여러 가지로 허점이 많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 이해를 하시고 받아줘야 될 거는 우리 새신교회 목회실은 이런 성탄절이나 송구영신이나 신년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상황이 아무리 암울해져도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해가고 있다. 때로는 인간이 하는 일이라 허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면에서 서로를 다 용납하시면서 이거를 함께 힘을 합해서 진짜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자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서로 모아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에 여러 가지 한계가 많지만 한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제약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되었습니다. 다니엘도 이 포괄적인 상황에서 믿음이 점점 출중해져 가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뭐 이 시대에 코로나가 우리를 탄압한다고 봐야 되나요? 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게 너무 많아서 막 우리도 끝까지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창의성이 더 깊어지고 믿음의 강도가 더 세지고 설령 7배 용광로불의 높이가 올라가더라도 전혀 굴하지 않고 설령 우리가 여기에 타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믿음 이것을 우리가 잘 새겨 듣는 그런 연말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한 해 잘 보내시고요. 새해를 잘 은혜 가운데 맞이하시고 더 풍성하게 그렇게 새해는 더 멋있는 한 해가 되도록 같이 기도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2020년 세모 송년주일에 저희들이 다시 TBC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의 세계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세계도 가만히 뒤집어 보면 다니엘이 살았던 세계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는 그러한 암울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해볼 수가 없는 일, 우리가 폭압을 없애지는 못하는데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견디고 또 하나님을 지키고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할 수 있어 보이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믿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부여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새신교회 교우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기를 맞으면서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 예배들을 만들고 조직하고 또 그렇게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인간의 지혜라 우둔함이 많고 여러 가지 허점이 많사오나 하나님을 향한 열망만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연말연시 귀한 예배와 기도회와 모든 영적인 행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이제 불안은 사라지고 새해를 향한 새 희망의 아름다운 역사 카이로스를 바라보는 믿음의 세계가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